오늘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 14장 우리 11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나누고 역대기하 14장, 15장, 16절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5대 왕이었던 아사 왕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우리 역대기하 14장 1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을 부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을 부르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서 과연 아사가 어떤 시점에 주께 부르짖었고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아침을 저에게도 허락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의 참 어버이가 되시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여지듯이 결국 그들이 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운을 겪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들의 역사에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고 또 하나님의 눈에 맞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대로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말씀의 어떤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저들의 삶과 다른가 분명한 간증을 보일 수 있는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이 복된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소종을 주님께서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사가 방금 기도했던 참 서부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아사 왕은 41년간 통치를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통치할 이 시대는 우리 그의 4대 조부였던 우리 4대 조부가 됐죠. 우리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 또 르호보암 아버지였던 아비야에 이르는 이런 아주 선정과 함께 또 탄탄하게 국력이 다져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왕권을 물려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아사 왕의 통치 41년을 볼 때 그도 우리 선대 왕들의 버금가는 그런 좋은 왕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특별히 유다의 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는 우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하고 그 지파 중에서 또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는 이런 과정들을 특별히 역대기상 마지막 부분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사를 통해서 우리 전체 우리 역대기가 다루고 있는 유다의 왕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몇 가지 부류의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하고 탁월하게 자신이 정치하던 그 시대에 아주 선정을 펼쳤던, 선정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에게만 좋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와 같은 왕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아주 형편없는 나라를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아주 말로를 겪는 그런 왕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사와 같이 몇몇 왕들은 처음에 선정을 하다가 나중에 좀 삐뚤어지는 길로 가는 그런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아사 왕을 설명하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모두 적용해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아사 왕의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우리 역대기서 하 14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의 생애를 우리가 관찰해 갈 때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 하는 그런 인상을 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그런 어떤 인생에서의 고난에 우리가 아사가 자기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그런 어떤 누리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로와 같은 그런 좀 불행한 그런 말로를 겪게 되는 것이 우리 대다수의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사 왕의 우리 역대기에 기록된 삶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얻어진 교훈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역대기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 하 14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라.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더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은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어떤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에 이 아사 왕이 아버지 아비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이후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전쟁이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상존하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10년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주셨을 때 아사는 그저 우리 속된 말로 탱자탱자 놀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 이하의 말씀들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2절 말씀해 보시면 아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년의 평안한 기간을 맞이하게 된 그런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타성에 젖어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개혁하는, 배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이며 올바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는 유다에게 명령하여, 여기 유다는 여기 지금 아사가 통치하고 있었던 남왕조 전체 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들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것, 그들이 버렸던, 그들이 잊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금 구하게 하는 것, 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명령들을 지키며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많은 다른 곳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아사가 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도시를 건축하고 그것들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안식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건축하고 형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그저 형통한 것을 즐기면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버린다면 결국에 맞이하게 될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공격받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때문에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하면서 그 안식을 얻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만들므로써 언제 닥칠지 모르는 외세부터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둘리워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벽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향해서 우리가 적절한 벽들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견고한 삶의 진지들을 구축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외부적인 공격에도 우리가 능히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한 기간 동안에 성벽이 둘린 그런 도시들을 건축했고, 또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니까 우리 58만 명의 정예군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군사라는, 주님의 군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예비하고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방관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가 처한 첫 번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아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역대기야 14장 9절부터 나와 있는 9절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견고한 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10년간 평안을 주셨고 이제 15년으로 들어가는 즈음에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세라라는 사람을 선두로 해서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제 유다를 치기 위해서 북상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디오피아는 남쪽에 있겠죠. 우리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북상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기 10절 말씀에 우리 9절 하반절에 나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레사는 요 중간 지점, 지금 여기 오렌지색 화살표가 있는 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요 위에 있고요.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지금 유다 전 지역, 우리 단과 베냐민이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이 여기 있고 지금 북상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군대를 우리 마레사에서 맞닥뜨려서 이제 아사가 전쟁을 벌이는 그런 직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제 전장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대로 58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 성벽을 두른 도시들이 있었지만은 숫자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이집트의 군대와 아사의 군대를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의 2대 1의 우리 이집트 군대는 300대의 우리 병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우리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입니다. 탱크를 300대 몰고 온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아주 막강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우리 물리적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아사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안식하게 하신 기간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훈련하고 연단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맞설 수 없는 대군을 맞닥뜨리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치심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하면서 13절에 이어서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랄에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지고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철저히 패망하도록 그들을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노력한 물건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주의 두려움이 그랄 주변의 모든 도시에 임함으로 그들이 그 도시들을 치고 그 모든 도시에서 물건을 노력하니 그 도시들 안에는 노력할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좌측 지중해의
맞닥뜨려져 있는 이쪽 남쪽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을 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한꺼번에 다 멸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하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주변에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실패하게 되었을 때 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견고한 안식을 주식으로 작정하시고 아사 왕을 도와서 이집트 사람을 물리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블레셋에 속해 있는 많은 도시들을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이 용사들이 들어가서 저들을 노력하고 또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또 가축 천막을 친 뒤에 양과 낙타를 많이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사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2명의 대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사의 생애 동안에 견고한 안식을 갖게 하시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대언자는 우리 아사랴라는 대언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장 역대기 하 1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지내왔으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났느니라. 그때에는 나가는 자에게나 들어오는 자에게나 화평이 없었으며 단지 여러 지방의 모든 거주민 위에 큰 괴로움이 임하여 민족이 민족으로 인해 멸망하고 또한 도시가 도시로 인해 그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일에 보상이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즉슨 우리 2절 말씀 중간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약속이기도 했고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원리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어보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인정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힘써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는 참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만복을 베푸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린 이 견고한 안식을 얻게 된 아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아사가 이 말들 곧 대언자 오뎃의 대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또 자기가 에브라임 산에서부터 빼앗은 도시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주의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하며 온 유다와 베냐민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나와 자기들과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을 모았으니 그들이 주 곧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와 아사에게로 많이 돌아왔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2지파들에게 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베냐민과 유다, 단 이런 몇몇 지파들을 제외하고는 10지파는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에 귀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 굉장히 북쪽까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라마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라마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유다에 속해 있었던 지파 이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에 이르는 이런 북왕조에 속해 있는 이 지파들에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많이 나와서 아사에게 돌아온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 굳게 서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100번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에 변화 없이, 타협 없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삶이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주변으로 모이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6장이네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이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라는 구약과 다르지 않은 그런 원리의 말씀을 거기 기록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대언자를 통해서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와 함께하면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쉽게 세상의 어떤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계신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이런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 다시 말해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된 가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함께 동참하며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하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처럼 아사의 통치 제15
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고 자기들이 가져온 노량물 중에서 그때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이것은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어떤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그런 역사입니다. 저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 또 13절에는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크든지 작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기로 했다. 이런 놀라운 언약들이 민족적으로 채택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임하리라는 이런 결연한 의지들을 저들이 표명했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견고한 안식의 터를 다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4절부터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내고 나팔과 코넷을 불어 주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나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자의 경우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자의 경우 우리 견고한 안식을 얻게 된 아사는 자기가 힘써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사방에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이 지속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심지어 16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이런 확고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유다 안에서 맺게 하고 자신도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또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로 말하건대 그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베어내어 짓밟아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산당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의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여기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19절 말씀해 보시면 역대기하 15장 19절 말씀에 아사의 통치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선택된 고난입니다. 선택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들은 어쩔 수 없이 어찌 살다 보니까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사에게는 그의 통치 제36년에 일어난 한 사건이 이와 같은 참 그릇된 선택을 해서 말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아사 통치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로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 속해 있는, 약간 좀 북쪽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라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 사무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었던,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나와 엘가나죠. 어찌 보면 사무엘의 고향 동네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는, 라마로 돌아갔다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바로 여기가 라마입니다. 여러분, 이 라마를 건축하고, 라마를 건축했다는 것은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시지만은 거기에 아주 견고하게 성벽을 두르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가거나 유다로 내려가거나 유다에서 나오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나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오는 그런 통로를 철저하게 차단할 목적으로 이 라마를 우리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가 건축하게 된 이 사건이 그의 통치 36년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집트에서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우리 북상했을 때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이 엄청난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아사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지금 이런 라마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아사 왕을 위협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집트의 공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2절 말씀, 역대기하 1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아사가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해결책을 잘못 선택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바아사가 주의 집에 보고와 왕의 집에 보고해서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마스커스에 거하던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와 내 아버지 사이에 맹약이 있으니 나와도 당신과 맹약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 보내는 은과 금을 받고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언약을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시리아 왕이었던 우리 베나닷에게 너희가 좀 무력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인 바아사가 지금 여기 라마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가 다시 물러갈 수 있게끔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 뇌물을 바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유혹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고난들 때문에 우리가 쉽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도움을 찾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선견자인 하나니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7절 말씀에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피하였나이다.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룹 사람들이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갖춘 큰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왕이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주의 눈은, 여러분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바른 반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전에 내가 경험했던 위기로 보건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이 위기에 맞닥뜨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실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런 두 번째 내가 경험한 내 통치기간 36년에 발생한 이런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해서 내가 이방 나라를 신뢰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아사 왕은 이 대언자, 선견자 하나니가 전달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반응함으로 또 다른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때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집에 가두었으니 그가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경노하였더라. 또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뒤이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아사 왕은 그의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셨을 때에 우리 말씀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나면 당연히 의사에게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의료 기술의 힘을 빌어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은 아사가 자기 발에 병이 있을 때에 곧바로 의원에게 가서 엉뚱한 도움을 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13절 말씀에 의하면 2년 후에 그의 통치 41년에 그가 죽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들, 그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원해서 만약 우리가 잘못 반응한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아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러는 우리의 육신을 치심으로써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주심으로써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음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사가 다윗의 도시에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의 돌무덤에 그를 묻고 또 약제사가 기술로 예비한 향수와 여러 가지 향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그를 두고 또 그를 위하여 크게 향을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아주 뛰어나게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주 악한 왕들도 있었고 또 아사 왕처럼 처음에 잘 하다가 나중에 실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그의 죽음은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다윗이나 솔로몬의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기하 말씀에 보시면 역대기하 21장에 보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21장 우리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9절 마지막에 그를 위해 향을 사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었던 역대기하 16장 마지막 우리 14절에 그를 위해 아사를 위해 우리 유다 백성들이 크게 향을 태웠다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우리 역대기야 21장 20절 말씀에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3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다가 보십시오. 아무도 그를 원치 아니하는 가운데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으나 왕들의 돌무덤에 두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비참하지요. 아무도 그를 원치 않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사 왕은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돌무덤에 자신이 마련해 놓은 무덤에 묻히고 또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향을 태워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질의 어떤 퀄리티의 삶을 사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에 든든한 어떤 교리들을 기틀을 잘 마련한다면 확고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 시련들이 닥칠 때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눈 교훈과 같이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을 부르다 하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종종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 삶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선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저들로 인해서 돌려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